할렐루야. 예, 정말 너무나도 많은 비가 이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넘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도우실 것이며 은혜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행할 용기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짧은 인생 중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세월이 결코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 주시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고 선두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또한 승리의 결승전까지 친히 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믿음의 선진들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1장에 기록되어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선구자, 완성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표대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게 해주실 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른 것 바라보다가 바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것 바라보다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순간적인 행복과 또 현세적인 복들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정작 이 믿음의 경주 최고의 선두에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며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런 순간적인 행복과 현세적인 복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해요, 좌절해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거나 넘어져 쓰러져 낙심하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짧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하반기 내내 오늘 이 믿음을 주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학 개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이제 소제목으로 하나씩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들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이 신앙의 원리,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우리가 1장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쯤 되면 일반인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추종자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큰 소리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숫자를 자랑하고 숫자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큰 소리치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달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당신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셨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고독을 느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따로 불러 세운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를 모르고 그들 역시 단순히 주님을 이 땅에 이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는 그 이적을 봤거든요. 야, 이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먹는 문제 해결하겠구나. 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질타하시면서 그 많은 자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 이 주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어요? 주님께서 왕이 되어지시면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이건 자기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람이 자기 진실과 자기 진가를 몰라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고독한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고백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용한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셔요. 이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 이 병고침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지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입니다.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멀리 격리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밖이나 또 변경 지역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집단을 이루고 살았었는데요, 이들은 일반인들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요, 이 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냐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외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온 그 나병 환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그 수많은 기사들, 그 이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가 주님을 먼저 찾아온 자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5절 이하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온 이 나병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겐 능력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능력을 자신에게 행사할 수 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이게 이 나병 환자에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함만 제가 묻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주님, 뜻이 있으십니까? 주님, 정말 저를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원함이 주님에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물음 속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대단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결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는 서심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주님을 마치 이 알라딘 램프의 이 요정, 이 진이라고 하는 요정 아시죠? 하늘색 요정인데요, 그 요정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도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고 아쉬운 일이 생기고 다급한 일만 생기면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평소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위해서 강구하는 성도, 그 성도가 여러분 올바른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도우미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찾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해봤거든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찾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 그 소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는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는 분봉왕 헤롯의 궁이 있었고요, 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반란을 잘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그 시위도 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이 군단급의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단은 이 이탈리아 본토인들이 아니고요, 시리아나 레바논에서 사가지고 온 용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장교급들은 로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교는 마치 이 유대교에서 사내들인의 이 공회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출세한 거거든요. 이 보장되어진 삶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으로 지금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출세 가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로마군의 엘리트가 주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간구하는데요, 이 간구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문제예요? 자기 하인, 노예, 이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 간구에는 이 중보라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아마 준비되어져 있는 그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한 5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꼭 함께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거 들고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보하는 그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고 오늘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고요, 교회가 바라보는 그 방향점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이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백부장의 간구에, 이 간청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7절에서 응답하셔요. 백부장은 단순히 하인의 건강까지 살피는 마음씨 좋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환자를 보지 않고 진찰하지 않고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백부장이 하인의 건강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가기를 원했지만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상까지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한 사람만이 좋은 신앙, 온전한 신앙, 큰 신앙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또 뭐 부러워하고, 또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 가서 또 머리를 또 갖다 이렇게 기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좋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을 못 봤어요. 누구예요? 도마예요.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내가 직접 봐야지, 내가 직접 만져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좋은 신앙 같으세요? 나쁜 신앙 같으세요? 이게 정말 뭐 나쁜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셔요. 부활한 그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지게 해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요, 오늘도 우리 두 아이가 오늘 첫 교회 출석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말씀 끝나고 인사할 건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주님이 언제나 엄마 품에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큰 제 나이가 되어서 여전히 엄마 품에 있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옆에 없고 함께 하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사랑하고 믿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철부지 신앙,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청각 교육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요.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이 도마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만 보고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쩌면이 아니죠. 확실한 건 믿음의 사람들이고 여러분 1등 성도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표적과 기사와 은혜는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자꾸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기적을 보겠다고, 표적을 보겠다고,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철부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 그 수준에서는 뛰어넘어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백부장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은 주의 사역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교훈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야, 너의 소원대로 되라, 너의 정욕대로 되라, 아니면 너의 상상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이 그의 하인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물은 무엇으로 사나요? 본능으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중에도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불신앙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탐욕과 이성으로 사는 그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정욕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양심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는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길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가운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진 믿음, 이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길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천국 본향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어쩌면 지느러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무기입니다. 이성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듯이 믿음이 없는 성도는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을 상실한 이 천사가 사단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여러분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고 주와 동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이 기적임을 헤아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어떤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열리게 되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에도 여러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달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